밭에 뿌려지는 씨앗 중에 나쁜 가라지도 있고 좋은 곡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자아 속에 잡초와 같은 가라지가 있고 나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선한 곡식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요즘 2020년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신문이나 TV나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우울함도 있었고 때로는 상처와 비난도 있었고 때로는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여라고 이름을 불러도 다 천국 간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도 버림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2021년 첫해 신년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싸움을 하는데 22절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속에 선한 곡식도 자리를 잡고 있고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기도 두 가지가 동시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어 그의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걸 마시게 됩니다. 취해서 잠을 잡고 추태를 보였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는 자도 있지만 그거를 드러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설을 기억하는 탈무드라는 책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루는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노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노아가 하는 말이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뭐 하시게요? 그렇게 물었더니 노아는 이거를 열매를 맺고 팔기도 하고 내가 이걸 집에 마시기도 하려고 내가 그럽니다. 노아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마귀는 잠시 떠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노아가 잠들게 됩니다. 노아가 잠을 드는데 그날 밤에 마귀가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는데 제일 먼저 피를 뿌리는 게 뭐냐면은 양의 피를 뿌립니다.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돼지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사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숭이 피를 뿌립니다. 노아가 잠든 사이에.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마귀가 뿌려놓은 피 4가지를 양의 피와 돼지와 사자와 원숭이의 피를 먹고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노아가 포도 열매를 땁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를. 그게 오늘날 우리 포도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술이 한 잔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새끼처럼 양처럼 순하답니다.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겸손한 척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술이 들어가면 돼지처럼 탐욕스럽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잔째 술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사자처럼 포악스럽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4번째 술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빨갛고 신이 나니까 원숭이처럼 춤을 춘대요.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방심하고 그거 됐다라고 할 때에 마귀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 그 집주인 원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대요. 잡초를 뿌리고 간답니다. 보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간답니다. 미국에는 실제로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한 몇 년을 3년 정도 있어 보니까 거의 잔디가 없는 집이 없어요. 거의 마당에는 잔디밭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인사가 뭐냐면 잔디를 열심히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해야 되는데 때를 따라 물을 잘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잡초를 아침 저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잡초가 그 잔디가 파래지려면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모이면 인사가 뭐냐면 잡초를 뽑는 게 지금 끝이 아니라 끝없이 뽑아야 합니다. 그게 인사랍니다. 잡초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가라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나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의 옥토에 사단은 몰래 가라지를 잡초를 뿌리고 갑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만 뿌립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에게는 사단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오늘 밤처럼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잠을 자면 오늘 이 밤에 사단은 우리 영혼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과 2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이 두 가지 합토는 우리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잡초는 한 번 옮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을, 나의 인간의 모습을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성령을 내 마음에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잡초를 뽑으면 다음 날이면 또 납니다. 기도로 또 뽑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또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늘 내 마음을 쳐서 뽑아내야 합니다. 한 번의 은혜가 나의 영원함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난리쳐도 지금 내 영혼의 잡초는 여전히 오늘 이 밤에 또 뿌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가라지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사단은 내가 되었다고 할 때 뿌립니다. 내가 방심할 때 사단은 찾아와서 뿌리고 갑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믿음 생활을 내가 게으리 할 때 사단은 밤에 찾아와서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갑니다. 이 약한 가라지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예측할 수가 없고 다양한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혈기로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잠들 때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잠들 때. 나는 사단이다. 뿔이 2개 달렸으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에게 찾아가서 가라지를 뿌릴 것이라 나에게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단이 찾아올 때 선한 사람인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무섭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요즘 사단은 바쁘다는 시간 속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돈 때문이지만 이제는 바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약속 시간 때문에 그런 바쁘다는 시간 속에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모두 편안할 때, 그리고 내가 안정이 될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한순간 쉬는 순간 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잠든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뜻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사람의 모양을 보면 면역성이 떨어질 때 병균이 침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왜 아팠을까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면허석이 떨어지니까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 세균이 나를 눌렀습니다. 병원에 가고 약도 먹기도 합니다. 그런 애가 건강을 하면 세균을 막아낼 수 있고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 나쁜 것을 뿌려놓고 가는 사단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단은 부지런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사단은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가라지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올 한 해에 사단의 역사는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잡초와 같은 가라지를 또 뿌릴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헬라 신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트로이라는 영화가 한 번쯤 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로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쳐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 트로이 성을 함락을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적군의 왕이 머리를 쓰기로 트로이 왕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나무로 만든 말입니다. 그게 목마입니다. 나무로 들어봤죠? 목마. 나무로 만든 말을 트로이 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걸 받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히 받고 그거를 자기 성 사거리에 많은 사람이 보도록 자랑스럽게 그 글자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트로이의 성 안에 있는 백성과 군사들이 모두가 잠들 때 그 목마 안에는 사실은 군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든 사이에 그 목만에 군사가 나와서 성문을 열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다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럴듯한 포장 속에 내 영혼을 함락시키려고 옵니다. 그럴듯하게 말과 행동과 때로는 나에게 무엇을 베푼다 하여 다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앗아가는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잘 살피고 내 속에 또 다른 가라지 같은 나, 선하는 곡식을 지키고자 원하는 또 나, 두 가지 나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가라지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놔두라 그러죠. 두 번째로는 가라지와 공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는 얘기죠. 우리는 사단과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을 물리치면 기도할 때는 가지만 그 사단은 또다시 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는 떠나간 것 같으나 내가 방심하면
또 내 영혼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공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가라지와 선한 곡식은 공존하셔야 합니다. 뽑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28절과 본문의 2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라지와 좋은 곡식은 공존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악마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혹하는 거짓 영도 있습니다.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도 있지만 내 영혼을 미혹하는 영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 보세요. 그럴듯합니다. 제가 살고는 부산에 저희 집은 1층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날 오후에 찬송가 소리가 하도 나기에 바로 위에 2층에 사시는 그 어르신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3층에 정통 교회가 아닌 타 종교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거기서 박수 치고 기타를 치고 그래서 저 우리 같은 데서 알고 보니까 우리 종교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모두가 진리인 것 같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지 좋은 곡식을 뿌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도 함부로 가기도 겁납니다. 잡초와 뿌리 깊여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잡초를 뽑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뜨신 물을 부으면 뽑힌다고 하고 소금 물을 부으면 뽑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와서 배우는 게 못 심는 걸 배웠습니다. 20살 때. 요즘은 기계로 다 하죠. 옛날에는 못줄 갖고 했습니다. 다 심고 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우리 동네 다 하면 또 저 동네 가서 또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려면 밑에는 반바지 입어야 되고 위에는 양복과 넥타이 메고 갑니다. 신방을 못 같이 심어주면서 신방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가라지를 그들은 뽑지 않습니다. 농부가 하는 말이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둡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공존한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자랄 때는 가라지가 좋은 벼보다 커서 마치 영양을 다 먹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좋은 곡식이 튼튼하게 키가 크고 자라면 가라지는 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적습니다. 아마 얼마나 키가 적은지 몰라도 예수님이 안 보일 정도로 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하기를 뽕나무에 올라갔죠. 자, 삭개오가 키가 적다는 거 자기 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니까 자기보다 모두가 키가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키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라지 보고 뭐라 할 거 없습니다. 너가 왜 그러냐 따지거나 원망할 필요 없이 내가 키를 키우면 됩니다. 내가 능력을 키우면 돼요. 내가 믿음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내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나에게 무슨 잘못했습니까? 내가 키가 적고 못생기고 돈 없는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가라졌던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름을 외치는 성도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뽑으면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그 가라지는 나중에 추수 때 알고 본 안으로 쭉쭉이는 밖으로 자연에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울고 할 필요 없어요. 선한 곡식인 여러분 심령을 잘 자라게 하고 내가 환경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강건하게 하면 나중에 추수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가라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교회에서 보면 내가 돈 10원 하나 받아 먹은 거 없는데도 뒤통수 받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뒤통수 받아 미워. 어떤 사람은 저게 왜 사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다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가라져와 공존하세요. 여러분 공존하십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더 강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뭐 어쩌고 기도해서 능력 달라 하지 말고 내가 말씀 앞에 더 강해지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선택된 백성들이 영광 돌려드리는 하늘나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모두가 어디든지 다 존재하지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그 속에는 입으로 고백하지만 고백한 만큼 살지 않은 성도들이 수하게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성도가 맞습니다. 가라지 같은 교회가 맞습니다. 가라지 같은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거짓 성도 보이는 교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존하면서 이 두 가지가 그냥 가지만 세상 마지막 때 심판 앞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로 다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두가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좋은 곡식도 있고 겉으로는 도무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시원찮게 보이도 오히려 참된 성도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신앙 간증원의 두 가지를 놀랬답니다.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늘나라 온 곳을 보고 놀랬고 꼭 그 사람은 올 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놀랬답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 앞에 서면 가만히 계셔도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악한 자 보고 원망과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 말씀 앞에 굳게 세우시면 됩니다. 받은 바 은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단은 망하는 자를 연단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연단이 와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않는 사람은 그 연단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연단과 훈련이 있는 줄 알고 영적 연단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는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어쩌면 양복 입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몰라요. 여러분도 루즈 바르고 예쁘게 앉아있어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놀란 이야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은 가라지는 몰려오고 이 가라지와 공존하려면은 그러면 이기는 길은 있지 않겠느냐?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가라지를 이길 것인가? 좋은 곡식이 왕성할 때 가라지를 이깁니다. 아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라지가 곡식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마치 모든 것 다 영양분을 빨아먹은 것처럼 아주 성숙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곡식이 자리를 잡고 탄탄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가라지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길은 잡초가 무성해서 농사인데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벼가 점점 커가면서 따라 그 잡초를 이겨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고 왕성해지세요. 그러니까 내성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내성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영적인 강력한 힘이 없으면 우리는 잡초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자신이 강한 면허성을 가지고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듯이 성령으로 여러분 깨어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 자신, 올해는 돌아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에일 기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죠? 에일이라는 뜻이 하나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에일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올 한해는 에일 기도리 신바람을 일으키는 기도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영적인 내성을 기르세요. 잡초, 가라지, 어른이 그러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핍박을 하고 원망하고 내 올자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 기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쳤다는데 이제는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 내가 내성을 기르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동네에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와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곡식 같은 여러분들이 번성해지고 강해져가는 좋은 곡식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과 8절을 보면은 8장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두 번째 전쟁을 벌일 때 작은 성인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6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수모로 주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간절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망할 수밖에 없던, 패할 수밖에 없던 원인을 가르쳐줍니다. 잘 알고 것처럼 바로 아간입니다. 물질을 훔쳤다는 거죠.
그 사람을 색출해서 심판한 이후에 아이성을 멸하고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락해야 할 성들이 많습니다. 내 속에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막혀는 원인을 우리는 찾아서 그걸 정복하고 함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된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힘들고 어릴수록 내가 믿고 굳게 잡는 그 십자가 놓치지 말고 나를 망하게 하는 가라지가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 속에 올 한 해도 기대해다가 또 놀라운 축복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는 가라지와 좋은 곡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남보다 더 강한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주님 오실 때 불에 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알고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